믿습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은혜 주실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고치실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적인 문제든 마음의 아픔이든 육신 마디마디 오장육부의 통증과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간에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여 피곤한 몸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육신도 만져주셔서 졸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차고 올라갈 것 같은 새 힘 주시겠다 하셨으니 육신의 피곤도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 주셔서 돌아가실 때는 새 힘 얻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한 종의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보다 흘러나갈 때는 10배, 1000배, 10,000배로 귀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 곳곳에 구석구석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예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 부어주셔서 오늘 원수마귀 사단마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문 열어 하늘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올라오셨어요? 인사할게요. 좀 밝고 좀 사랑스러운 눈빛, 사랑스럽게 독살 맞게 말고 좀 따뜻하고 좀 사랑스럽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세요. 시작. 우리 한시 때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했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더 따뜻하게 이렇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는 눈치입니까? 아멘. 그래요. 저 다 아시죠? 또 저를 처음 보는 눈치라 한 번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전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올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써드릴게요. 기도 꼭 해주세요. 대전 로고스 교회 기억해 주셨다가 부족한 종이지만 꼭 기도해 주세요.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 치면 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시면 로고스 교회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치시면 들으실 수 있으세요. 찬양도 있는데 전해야 될 말씀이 많으니까 이따 헌금할 때 하도록 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시에 창세기 말씀 듣고 오늘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1시에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너무 재밌으셨죠? 네, 다시 할래요. 상처됐어. 다시 할게. 창세기 재밌으셨죠? 근데
출애굽기도 창세기 이상의 재미가 있어요.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올라올 때마다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대전에 섬기는 저희 교회 스타일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지만 창세기는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쭉 소위 강해설교라고 하죠. 순서대로 쭉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이쪽 저쪽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성경을 눈뜨게 해드리는 목적을 위하여는 순서대로 강의하는 게 성경을 눈뜨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쭉 하고 있고 오늘 5번째를 4번째를 했고 오늘은 저녁 7시는 출애굽기를 40장까지 성막을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녁 때 11시 때는 기도 본문을 가지고 이쪽 저쪽 하긴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 22편, 23편, 23편, 24편 3편을 가지고 합니다. 어머 무슨 석편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그 유명한 23편을 중간에 두고 왜 22편, 24편 3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3편을 물론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22편, 24편의 배경을 알아야 23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또 왜 계시록의 관점과 맞물려 있는지 또 22편, 23편, 24편 이 세 장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주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계시록과 연결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좀 뚫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국이나 전 세계를 다니고 목사님들이나 존경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고자 하는 이유는 저를 이제 몇 개월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열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주 사역의 목표예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주는 자가 아니고 이게 낚시를 하는 법을 가리키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낚시하는 법을 가리켜드리기 원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리켜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어머 23편이 22편, 24편 사이에 껴있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거룩한 의미로 꼬시고 있는 거예요. 11시에 아무도 가지 말라고. 아멘. 아이고 1시에 목소리를 너무 질렀나 봐요. 쉬었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연속 강의 3번째 제 기억이 맞다면 3번째 시간입니다. 어쨌든 제가 올라오는 날은 이 저녁은 출애굽기입니다. 계속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3번째입니다. 오늘은 2장 특별히 3장 전체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천보산 올라올 때마다 저 카메라로 캠코더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아시죠? 우리 가끔 이렇게 80대 먹으신 권사님이 새로 나온 투브냐고 그러던데 유튜브는 공짜니까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 치시면 제가 천보산에서 왔던 거 다 올려놨어요. 1시 집회, 7시 집회도 다 올려놨으니까 제발 복습 좀 하셔요. 예, 공짜예요. 그래서 다 설명 못하니까 제가 7시에 와서 첫 번째 시간에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고난을 통해 따라해보세요. 고난을 통해 빚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 중에 지금 세 단어 썼거든요. 고난을 통해 빚으시는 하나님. 이 중에 한 단어는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은 꼭 마음에 드시죠? 근데 두 단어는 죽도록 싫죠? 빚으시는 것도 싫고, 빚으시는 방법도 고난이라는 건 더더욱 싫고, 고봐, 끄덕끄덕 격하게 하시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근데 두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지, 너무 싫지 않아요? 축복이나 주지 왜 빚기는 왜 빚어? 내가 뭐 빚고 만들고 다듬으라고 예수 믿은 줄 알아? 축복 주고 형통하라고 예수 믿었지? 내가 언제 날 빚으라고 예수 믿은 줄 알아? 병이나 고쳐주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고 안 되던 사업 팍팍 터트려 주시고 로또 터트려 주시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지, 언제 빚어달라고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언제 나를 만들어달라고 예수 믿은 줄 알아요? 나를 언제 빚어달라고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가끔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졸다가 들으신다고 그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 단어? 하나님은요, 빚으시려고 우리를 불렀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단순히 축복 주고 대박 터트려 주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복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짐승을 만들고도, 새를 만들고도 그 짐승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6번째 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 건 분명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 중의 복은요, 예수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에 비하면 한 100억쯤 1000억쯤 이렇게 통장에 있는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에 비하면, 그 복에 비하면 한 통장에 1000억쯤 있는 복은 순위로 따지면 한 100번쯤 돼요. 표정 안 좋구나. 그게 1등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축복이 되려면, 즉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다시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축복인 거죠. 다시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안 잊어버려져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죠. 근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날아가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그 복과 경쟁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있게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게 하고 우리의 양떼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죠? 소떼가 많게 해주기도 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깊은 찬에 올라시면 때로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양떼가 없게 하실 때도 있고, 소떼가 없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장하면, 주님,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성장하니 그게 복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성장하니 그런 게 없어도 시편 16편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니 이제는 무화과 나뭇잎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만으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거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을 다윗은 16편에 표제가 이래요. 다윗의 믹담이라. 이 믹달은 히브리어로 황금시란 뜻이야. 다윗이 지었던 73개의 시 중에 황금시란 뜻이야. 그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믹담시가 다윗이 평생을 살고 이렇게 말해요. 여자도 수도 없이, 그리고 아들이 이름만 나온 아들이 19명, 이름도 없는 아들 치면 셀 수도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쾌락, 물질, 그 부귀영화 다 누린 다윗이 전생애를 살아, 물론 70살 살았지만, 왜냐면 30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고 70에 죽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줬으니까 70에 인생 70 다 살고 지은 시가 시편 16편인데 왜 자꾸 시편 얘기를 하냐면 11시에 하니까 꼬시는 거야. 아멘. 도망가지 말라. 아멘. 전생애를 살아보니 어렸을 때는, 물론 어렸을 때는 신앙을 얘기해요. 어렸을 때는 돈이 복인 것 같았고 지위가 복인 것 같았고, 저 전도사 때 목사 한 수를 그렇게 받고 싶더라고요. 막 무시당하니까 목사 한 수 되면 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는 말만 전도사지. 근데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복일까요? 지위가 복일까요? 한 30평쯤 살고 있는데 100평 살면 복일까요? 제가 1시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100평짜리 사는 서울의 권사님 알고 계시거든요. 100평짜리 이사했다고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부러웠을까요? 하나도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어.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흔들렸어. 1초. 몇 달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유, 큰 집 사셔 좋아 했더니 아니요, 2달 갔대. 왜요? 그랬더니 2달은 잠이 안 오더래. 너무 좋아서. 근데 왜 안 방법했더니 석 달째부터는요, 청소하기 싫어. 신경질 나 죽겠다. 너무 넓었어. 제가 그 감정을 우리 집사람 했더니 신경질 안 날 테니까 사주기만 해. 우리 집사람. 그게 복일까요? 다윗이 그게 복인 줄 알았어. 무화과 나뭇잎, 포도나무 열매, 우리의 양떼가 많은 게 복인 줄 알았어. 평생을 살아보고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시를 지으니, 찾아봐요. 16편. 주밖에는. 그 다음 말 안 하면 세게 하면 출애굽기로 올 거예요. 주밖에는.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멋진 말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야 다음 달도 오지.
왜 이런 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얘기해도 은혜네. 복 주시는 하나님 너무 땡큐지. 근데 빚으시는 하나님은 땡큐예요. 반으로 하는 게 뚝 떨어지잖아. 근데 사랑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라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복되려고 빚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주름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기미가 많냐고. 그렇게 원하시는 그 복을 복되게 하려고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을 주든 남편 축복을 주든 자식 축복을 주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날려 버릴 수 있을 만큼, 어떤 복도 하나님이 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해야 어떤 것을 줘도 하나님이 경쟁을 안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빚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여쭤볼게요. 그런 그릇으로 빚으려면,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는 방법이 죄송한데 오직 성경만 가리키는 전문가로서, 죄송한데 저의 대상은 성도님이 아니고요, 선후배 목사님들이 제가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저는 목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66, 저한테 여기 배우시는 분들도 와 계세요. 근데 66권 전권을 가리키는 자로서, 그러니까 어느 한두 권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인데요. 계시록만 가리키는 자와 66권 전체를 가리키면서 계시록을 보는 자와는 계시록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배우러 오세요. 근데 제가 보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도 복을 복되게 하려면 빚으시는데 그 빚으시는 방법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오직, 그 다음에 아멘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만 빚어가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에스라가 지었다고 추정되는 시편 119편에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받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몰랐더니 고난받은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도다. 그럼요. 근데 제가 예외를 봤어요. 너무 귀가 쫑긋하죠. 고난받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선물 드릴게요. 누구? 사울! 자, 선물은 이 피트병이에요. 사울이에요. 여쭤볼게요. 고난 없이, 정답이세요. 고난 없이 올라간 사울, 그 복을 복으로 누렸을까요? 고난 없이 올라갔더니 그 복이 바로 저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수도 없는 얘기를 1시간 반 하고 갔으니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중요한 건 공짜. 두 번째 지난달 설교예요. 이게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고요. 지난달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제목을 잡아놓고도 잘 잡았다 싶었어요. 뭐냐? 이거였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내 인생. 정말 저는요, 내 인생만 이렇게 있으면 참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단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폭 들어와 있는 내 인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저 앞에 있는 수식어가 없었으면, 내 인생만 있었으면 불안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수식어,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수식어 때문에 힘들어도 잠을 청하고요. 어려워도 잠을 청하고요.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지난달 11시에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친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맞을놈, 급살맞을놈 이놈에게 반란을 당해 맨발로 쫓겨와 한 30-40명 경호대와 함께 그 광야에서 밤에 쫓겨서 언제 지금 진압군이 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어떻게 지금 진압군이 압살롬 군대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30-40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장군이라고 하나 따라 붙었는데 이제 늙어 빠져서 할아버지가 다 된 요압 장군 하나 따라 붙고 30-40명 경호대 그거 하나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육해공군 사령관이 다 아들의 압살롬에게 다 붙어가지고 전군이 지금 다 아들에게 붙어서 쫓아오고 난리인데 어떻게 자고 누워 편안하게 아침에 깨요? 1. 너무 잠이 많았다. 2.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섭리 안에 내가 있다. 그 확실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 저는요, 이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목만 얘기해도요 엄청난 복습이 되고, 그 내용은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그리고 좀 도와주시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 여러분이 안 찾아 들어도 자동으로 가니까 그냥 눌러. 좀 자동으로 가시니까 편하게. 자, 세 번째 설교입니다. 다 복습 끝났어요. 괜찮지요? 네, 저녁 드신 거 잠 날라갔죠? 네, 그래요. 입신하실까봐 잠 깨워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빚으시는 하나님. 빚으신 이유는 괴롭히려고 빚는 게 아니라 빚어서 복 주시려. 근데 빚는 가정은 아파. 악소리가 나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안 빚어져요. 이러면서 빚어져. 빚어지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쓴다. 그죠?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ing 중입니다. 그죠? 근데 이 빚어지는 중간에 우리는 뭐가 불안하냐면요, 이러다가 그 다음 말씀에는요 막 다 끄덕일 거거든요. 나 죽겠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걱정하지 마요. 섭리 안에 있어요. 제가 66권을 다 가리키는 목사인데요, 원칙이 있어요. 그분이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손 안에서 빚다가 너무 힘을 줘서 그 사람이 망가진 적은 없답니다. 한 명도 빚다가 깨진 사람은 없대요. 다 만들어졌지. 근데 악소리는 엄청난대요.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선후배 목사님하고 나누고 있어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막 대박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막 갑자기 8등급 애가 1등급으로 한 달 만에 뛰고 이런 예수는 없어요. 오히려 빚으시고 만드시고 17에 꿈꾸고 어제 꿈꿨는데 너 총리야. 네가 애굽의 총리야. 17에 어제 꿈꿨는데 내일 아침에 총리 안 시키고요. 네가 17의 총리야. 어제 꿈꾸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인신배매 시키고요. 내일 모레는요 감옥 보내고요. 내일 모레 글패는요 강간범으로 몰려서 3년 옥살이 시키고요. 이런 하나님만 죄다 있지.
표정 안 좋으시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얼굴을 다시 배우세요. 죄송한데. 어쩌지? 다시 가르쳐야겠는데. 싫으세요? 다시 배웁시다. 제발.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많을. 예수님 12명 제자 중에 누군지 몰라요. 이름 안 밝히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직접 대답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작을 거야.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말합니다. 그날에는 많은 자가 넓은 길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을 거야. 묻습니다. 왜요? 그 길은 사람들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의 본성상 그 길은 안 가고 싶어하는 좁은 길이야. 근데 그 길 끝에는 내가 있단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을 거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간지럽히려는 많은 사욕을 쫓아 스승을 두리니, 그쵸? 진리의 귀를 닫고 사욕을 쫓아, 그쵸? 자기 귀를 채워주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리라. 여러분 3박 4일 집회가 끝나고, 하여튼 그 집회가 끝나고 결과를 보세요. 그 집회가 막 울고 웃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 집회가 딱 끝났는데 결국은 십자가 좁은 길, 예수 신부 준비, 하늘나라를 추구하게 하는지, 울고 웃고 막 뒤집어지고 막 입신이 있고 막 어떤 일이 다 있었는데 막 암이 떨어지고 막 온갖 일이 더 있는데 결론은 그 열매가 죽도록 돈을 추구하게 하고 죽도록 땅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지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은 it doesn't matter. 하나도 안 중요해. 아멘. 7시 왜 이러지? 자,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다른 음식도 한 번씩은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궁금하시면 꼭 찾아 들으세요. 네. 자, 세 번째. 오늘은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 보통 제가 이렇게 한 번 설교하면 3-4가지 기억할 정도만 얘기하는, 조금 너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조금 가질 수가 많으니까 조금 정신 차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한 18분 적고 계시고 한 125분은 안 적고 계시는데, 안 적고 암송하시는 분 너무 존경해요. 좀 적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떨기나무와, 따라해보세요. 떨기나무와 하나님의 불. 할렐루야. 오늘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오늘 7시 이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떨기나무 같은 우리 자식들에게, 특별히 우리 소중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소중한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냥 이 딸기라네. 딸기 먹고 싶다. 떨기나무처럼 그냥 앙상하게 지금 다 뺏겨버린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거룩한 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 볼게요. 자, 첫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좀 따라해 보시죠. 제가 좀 벗을게요. 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의가 부서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의가 부서지는 과정,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반드시 겪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단어를 부사를 하나 더 적을게요. 요런 단어 적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요, 예수 믿고 대박하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얘기하고 오늘 한시 집회 때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쪼개서 공부하는 일을, 기도해서 불받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 일과 이게 퉁치면 안 돼요. 기도해서 불받는 일 너무 중요하고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거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으로. 그런데 그 일은 그 일이고, 말씀을 꼬박꼬박 치밀하게 연구하는 건 어쩌면 그거보다 이상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불받는 일을, 그냥 이거면 됐지, 그거 안 해도 되지, 기도해서 불받는 걸로 다 하면 되지, 안 돼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불받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집요하고 미치도록 공부하는 일은 완전 별개이니, 그러면 선택의 문제입니까? 반드시 균형을 잡아 함께 가야 될 문제입니까? 그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의 불과 말씀을 치밀하게 공부하는 이 두 바퀴는 함께 굴러가야 하거든요. 이 함께 굴러가야 하는 바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냐? 뭘로요?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따뜻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두 바퀴는 잘못 굴러온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연구했는데 싸가지가 없고 독하다. 잘못 연구한 거고요. 기도의 불을 엄청나게 불렀는데 말이 세고 눈빛이 독하고 싸가지가 없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굉장히 겸손한 영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말이 센데 은사가 뛰어나. 죄송해요. 성령이 아닙니다. 왜 앉는지 아세요, 제가? 안 지나서나 그게 그거라. 웃으라고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성령은 겸손의 영이라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은사자인데 말이 세거나 무시하거나 도끼가 있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과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 안에서 다른 성품이 나올 수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좀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 좀 죄다오라고 그래서 좀 가리켰으면 좋겠어요. 가지수는 그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본질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자,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자기 의가 부서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주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애가 너무 우니까, 그러니까 이 애구방이
너무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200만이 넘어가니까 정치적인 반란 쿠데타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 남자애들은 다 죽여, 여자애들은 노비로 부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죽여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이 애를 받으면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산파가 믿음을 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냈죠. 그죠? 그 두 명의 이름이 십집사님과 부집사님이죠? 뭔 소린지 안 거예요? 십부하와 부하 집사님이죠? 그 중에 그럼 여쭤볼게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될 60만이라는 그 남자만 숫자 센 거죠? 60만 명의 남자들은 사실 누가 살려낸 거예요? 이 십집사님과 부집사님이 살려내신 거거든요. 그 중에 모세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지난달 메시지 5개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일한 게 아니고요. 작은 십집사님, 부집사님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60만을 살려내셨다니까요. 내가 커야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셨다니까요. 이 십집사님과 부집사님 이 두 사람 작은 자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60만은 없었던 거예요. 이 십집사님과 부집사님은 다음 세대를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두 산파들이 그 절대 군주인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유가 뭐죠? 민족 사랑, 아기들 사랑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이 산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기서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야레는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 경외가 두려워하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절대 군주, 지금 미국 트럼프와 같은 존재인 바로왕은 가장 최고로 야레한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야. 그죠? 근데 노예 따위인, 그것도 산파 따위인 십집사님과 부집사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바로왕이. 근데 이 두 여인이 더 두려워한 존재가 있어. 더 경외한 존재가 있어. 누구? 하나님. 제가 지난달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별 기대는 없지만 물어봐요. 그냥 아무도 기억 안 하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오만 것이 다 두려워요. 세금 날라오잖아요. 두려워.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카드 명세서 두렵죠. 카드 명세서네. 이런 걸 복사해 왔지. 안 돼. 접었잖아. 무슨 얘기하다가 들여보냈어요. 자, 이랬어요. 석 달을 했는데 도저히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우니까. 얘는 좀 적당히 울지 왜 이렇게 울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리암과 엄마가 상의해서 요게벳이 상의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엽청을 발라, 물론 방수용으로 발라서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하수구란에 죄송해요. 하수구란에 죄송합니다. 하수에 떠나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우렁차게 울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처럼 새끈새끈 잠만 잤으면 좀 더 오래 데리고 있었겠죠. 근데 우렁차게 우는 바람에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그래서 공주를 만나 양자로 입양됐을 거 아니에요. 요게벳이 누나를 통해서
나일강 물에 하수에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떠나보냈을 때 요게벳 어미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1. 예언 기도를 받아서 그 공주의 이름이 밝혀졌다고 그랬죠. 하셉수투라고 이름이 밝혀졌다고 그랬죠. 그 공주의 이름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나일강에서 건져준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투라고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투투모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궁녀에게 난 서자, 그러니까 적자가 없어서 서자, 그러니까 궁녀에게 난 서자와 친딸은 하셉수투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자를 투투모스 2세라 이름을 줘서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긴 서자고 이건 친딸이고, 예스? 이해하셨죠? 근데 이 투투모스 2세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얘도 적자가 없어. 그리고 얘도 궁녀를 들여서 아들을 낳아. 그래서 투투모스 3세, 물론 아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자가 아니고 서자죠. 그리고 하셉수투에게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남편의 서자니까 그냥 아들죠. 그죠? 그러면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의 주인공, 우리 영웅 모세는 이 투투모스 2세의 배다른 형인 거죠. 그렇지만 둘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형제인 거지. 그러니 정권이 투투모스 2세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인 투투모스 3세가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일찍 양자로 들어왔던 형인, 물론 친핏줄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 모세를 이 투투모스 3세가 정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민족을 보살피겠다고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애굽 관리 감독자를 쳐 죽인 모세를 트집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세팅이 이렇게 짜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런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했으니까 와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따가 하려고 좀 잘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어요. 키워집니다. 키워져요. 그 전에 이제 떠내려가죠. 근데 요게벳이 미리암과 갈대상자에서 놓고 애를 떠내보낼 때 요게벳과 미리암이 예언 기도를 받아서 하셋수투가 이걸 건져줄 거다 예언 기도를 받고 확신을 갖고 안심하고 떠내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지난달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거다. 어쩌면 어떤 누구도 건져주지 못하고 그냥 쓸려나가 이대로 익사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 아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 몇 번? 제 답은 항상 2번에 매치해요. 그러니까 멍하다가도 2번 그러면 돼요. 몇 번? 2번. 여러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넣고 떠나보낼 때 그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믿고 맡겼던 거예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봐요. 저는 그 다음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순종을 못해. 순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을 책임져줄 하나님을 믿냐 못 믿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예스? 아멘. 근데 어떻게 책임지는지 봐요. 그날따라 하셉스투 이 공주가요 대단한 이게 실력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투모스 3세가 너무 어렸을 때 왕자의 왕권의 황제에 등극했기 때문에, 왜냐면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서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섭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최고의 실력자죠. 그래서 배가 다르지만 모세가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40세까지 살아남았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보호했기 때문에. 근데 투투모스 3세가 이제 아무리 섭정을 받았지만 나이가 28, 30세쯤 될 때 쫓겨났거든요. 모세가 나이가 30세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아낸 거 또 보온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날 목욕을 했어요. 저는 졸리니까 한번 웃어주세요. 그 다음 얘기. 그날 등이 간지러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웃어줘. 졸리니까. 목욕하고 싶은 것도 그날 뜻이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학자가 틀렸다고는 말하는데 난 이 학자는 학자고 신학대학교 교수라 월급은 타먹지만 이 학자 책 쓰면서 참 은혜 없겠다. 지가 책 쓰면서도 은혜가 없겠다 싶었어. 이 학자 이렇게 썼어요. 주석 중에. 분명히 미리암이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하셉스투 여왕 공주, 그때 공주였겠죠? 늘 목욕하는 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자리에 버렸을 거라고.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교수 있잖아요. 주석을 쓴 교수 참 은혜가 없겠다. 틀려서가 아니라 참 은혜 없겠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어 성경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잘 들어요, 틀려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을 설교자가 개입시킬 여지를 안 만들어줘요. 이 주석이 갖다 버렸어. 2만 원 주고 샀는데. 틀려서가 아니라 싫어! 요. 뭔지 아세요? 나는 싫어. 출애굽기도 제가 20권, 30권을 읽었는데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싫어. 아무리 유명해도 싫어. 저는 그게 싫어. 틀려서가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틈이 없잖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할 틈이 없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여 들어갈 틈이 없잖아.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읽은 20권 중에 그런 주석은 한두 개밖에 없고 한 8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쓴 주석이 많아요. 대부분 주석은 저처럼 해석해요. 알아서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 버린 게 아니고 저처럼 그냥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물결과 바람을 섭리하여서 그날따라 평소에 목욕도 안 하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욕, 그날따라 목욕을 하고 싶어서 바람과 풍랑을 이용하여 하세수도에게 갈대 상자를,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데 아멘 해야 돼. 보라가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 괜히 왔을까요? 하나님이 바람과 풍랑으로 오늘 여기에 오도록, 여러분이라는 갈대 상자 좀 무겁지만
몰아오셨을까요? 많이 물어오셨겠지. 인생에 짐이 많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예요. 열었더니 이렇게 말해, 하녀들이. 히브리는 아닌데요? 히브리 아닌데요? 이렇게 하녀들이 말해. 그 말은 뭐냐? 죽었다 이런 뜻이야. 왜?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왜냐면 아직 아버지거든, 살아있거든. 근데 히브리 남자아이 다 죽여! 그 명령 내렸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잖아 1장에. 예? 그러면 하세스투도 알아요. 아무리 총애하는 외동딸이어도 아버지 황제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양자로 입양시켜? 아버지 허락 없으면 안 돼. 황제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는.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라고. 아무리 하세스투 공주랄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못 나가고 지난주고 또를 입으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너무 고마운 게 늘 처음처럼 들어줘요. 그래서 복습 좀 하라는 거야. 친구 좀 나가게. 유튜브 공짜니까 복습 좀 하라고 제가 그 많은 시간 들여서 올려놓는데 저 바빠요. 저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 복습 좀 하라고 올려. 구독 좀 눌러줘. 금년 목표가 10,000명인데 할렐루야 10분의 1 됐어. 11조. 자, 근데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말해. 제 말이 안 되면 찾아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 공주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왕자로 40년을 키워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획이, 섭리가, 작전이 개입해 들어가.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개입해 들어오신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죠. 제발 힘 좀 내시죠. 다 죽은 얼굴처럼 그러지 말고 얼굴 좀 내시자고요. 몇 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진짜. 그래서 그는 40년을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른 쫓아가서, 공주님, 공주마마,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지. 아주 영악해가지고 그냥 이름도 좋아. 미리암. 미리하루. 어떻게 이렇게 성경도 이름을 잘 짓는지. 그죠? 옳거니. 몇 년을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못 살았을 거예요. 젖을 띄고 이제 궁에서 나왔겠죠. 근데 월급도 받았겠죠. 저는요, 지아들 키우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었다. 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아들도 구하고 월급도, 지아들 키우면서 국가 월급도 받은. 참.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며 몇 년을 요게벳의 교육을 받게 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게벳은 레위 지파 남편의 아내예요. 자신도 레위 지파 여자입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첫째, 예배도 드리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레위 지파 사명은 예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말씀 가리키는 사명이에요. 그게 예배,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레위 지파는 말씀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11지파는 다 각 지파가 몰려 살았는데 레위 지파만 지파가 몰려 못 살고 11지파가 허락해주는 각 성읍에 전국토 48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11지파들을 각 지파별로 흩어져 말씀 교육을 하려고 지파별로 연합해서 못 살았어요. 다 흩어져. 왜? 11지파를 말씀 교육해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여기에 여호수아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보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했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정복한 땅을 유지하는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쯤에 레위 지파를 전국에 흩트는 거예요. 정복한 땅을 유지하는 것도 말씀으로만 유지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레위 지파 출신이기에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고. 그리고 요게벳이 영성이 뛰어난 여자이기 때문에 제 추측이 맞다면, 물론 천국 가서 여쭤봐야겠지만, 요게벳 성도님에게 여쭤봐야겠지만, 제 추측이 맞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모세야, 네가 왕자로서 입양된 건 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4대 만에 이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마 네가 그 일에 지도자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그리고 네가 왕자로 입양됐지만 너의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히브리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요. 할렐루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넌 언젠가 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는 퇴장을 했을 것이고, 그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컸을 것이고, 그 기반, 그 정체성 위에 최고의 학문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애굽 언어와 애굽 문화를 통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됐습니다. 이제 2장 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40이 됐습니다. 40. 저도 40이 있었는데 이제 50 하나가 됐네요. 근데 그가 40에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났습니다. 왜요? 배운 게 있잖아. 내가 왕자지만 언젠가는 내 백성을 돌아보고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백성을 돌아보러 갔어요. 근데 백성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병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는 애굽 병사를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너무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지 마. 땡 쳤는데 죽었네. 묻었어요. 안 보이게 묻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히브리 자기 백성이 봤네요.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 백성 자기 민족끼리 싸워서 그러지 마 그랬더니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우리 싸우는 걸 재판하려고 그래? 너 어제 사람 쳐서 애굽 병사 감독관 죽였는데 우리도 쳐서 죽이려고 그래? 아무도 안 보고 내가 혼자 묻은 줄 알았더니 다 봤네. 큰일 났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내가 이들을 중재하고 지도자인 줄 중재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를 언제 우리의 중재자와 재판감으로 삼았어?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있어? 이 말이 모세 평생의 대못이 된 거예요. 이게 백성이 나는 한평생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사명자로 생각했는데 정작 백성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정적이었던 배다른 동생 투트모스 3세, 오케이? 에게 들어가자 가뜩이나 엄마의 보호 때문에 내쫓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요 기회를 통해 이제 건수를 잡은 거야, 동생이. 아무리 엄마가 보호해도 이제는 30세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가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쫓아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책에 다 나와요. 애굽 책에, 애굽 역사를 책을 보면. 그래서 당장에 내쫓고 어머니인 하셉스투도 이것을 이제 막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책을 읽어보면.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쫓겨갑니다. 여기가 40세입니다. 40세. 이 40세 때 이게 40세입니다. 왕자로서 40세입니다. 이 40세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아니, 이 40세 때 왕자로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힘, 내 능력, 내 능력과 내 힘. 그는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명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 귀한 거지만 사명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것 맞지만 이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이 사명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 맞지만 이 사명을 내 힘, 내 능력, 더 중요한 건 나만이 해야 돼. 요 말. 나만이 해야 돼. 나만이 해야 돼. 이걸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단어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를 하나님이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명을 줘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해야 될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시는 일을 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를 제일 먼저 부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있었는데 영어로 쓰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썼는데 40대의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I'm somebody.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교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I'm somebody. 이게 뭐냐면 영어로 somebody가 뭐냐면 괜찮은 사람이야. 영어로 somebody.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2번 80세 때 광야훈련 40 받고 찌그러져 갖고 아무것도 안 남아서 80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할아버지가 다 돼서. 그럼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 영어로 80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영어로 이렇게 말한대요. 적용인데 그때는 이렇게 말한대요.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I'm nobody. 영어 아시네. 이게 뭐냐면 nobody가 영어로 뭐냐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자, 나 지금 나 somebody라고 생각하고 왔다. 나 I'm nobody.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1. 끄덕끄덕 2. 끄덕끄덕 왔다 갔다 1.5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끄덕끄덕 많이 끄덕끄덕거리네. 한참 맞아야죠. 하나님 앞에 한참 맞아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재밌어요. 그 다음 재밌으세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이 재밌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광야에서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 단어요. 제가 쓰면서도 별로 안 좋아하실 거다 생각하고 써왔어요. 광야에서 훈련 X.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싫은데?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 쓰면 이제 나간다, 이제. 분명히 2명 나가, 이제 봐요. 죽여가신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이걸 썼거든요. 잠이 안 와서. 제가 훈련시켜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마음에 석영아, 하나님이 저를요 종아, 목사 이렇게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죠. 저는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꼭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석영아 이렇게. 네, 석영아, 제 마음에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마음에 좀 다시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뭘 다시 쓸까요? 마음으로 켜주는데 나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죽여간단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쓰면요 2명에서 5명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야. 다 아멘 할 거야. 네. 왜냐면 문 잠글 거거든. 제가 어제 하나님께 배웠어요. 저는 훈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죽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도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다른 교회 부흥회들 가거든요. 이런 거 가리키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타임 끝나면요 식사 사주시면서 강사 목사님 메시지 좀 바꿔줘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축복설교 이런 걸로 좀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다음에는 막 죽여 막 이렇게 더 세게 가지. 그럼 이제 다시 나네. 네. 제가 아까 안 했지만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게 바로 윗절이고 그 다음 절에 아껴뒀다가 안 했지만 이렇게 말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근데 그 문맥이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 땅에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바로 윗절에 돈도 명예도 지위도 복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존귀한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문맥이거든. 아이고 진짜. 왜 또 시편 얘기할까요? 11시에 가지 말라고. 너무 깊어 시편이. 아주 환장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월화에 시편 세미나가 있어요. 궁금한 분은 로고스 교회 홈페이지 참고해서 오세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단지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세요. 모세는 이제부터 나이 40에 쫓겨나 오케이? 80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저는 요셉은 조금 모세에 비해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드셨지만 요셉도 그래도 그는 17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해 총리가 되시기까지 그래도 13년 정도만 하셨고 고생이 13년 만에 끝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40에 쫓겨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80에 40년을 더 했어요. 그리고 80에 고생이 끝났어요. 80부터 사역했는데 고생이 더 시작됐어. 차라리 가정생활을 했던 이드로에 처가살이 했던 40이 낫지 200만 명 목회하느라고 머리가 더 빠졌어. 모세만 생각하면 치근해. 어떤 분은 120살에 느보산에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너 반석 명하라고 했는데 2번 빵빵 쳐가지고 못 가. 어떤 분은 주석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안 들여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렇게 보고 싶은 땅을 안 들여보내고 모세를 여기서 안 들여보내고 끝내버려 매정하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40년 200만 명 목회하는데 하루에 200만 명이 한마디씩 모세에게 불평해도 200만 마디를 하루에 그 불평을 들어야 되는데 뭐하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목회를 또 해? 하나님이 매정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만 주려고 애쓰는 분이라. 모세가 거기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모세에게는 최선입니다. 내 목회, 여기 형님 목사님들, 내 목회를 요 정도 양대 숫자로 하는 거 왜 부응할? 나에겐 최선이고. 그러면 저 목사는요? 저 목사님에겐 저게 최선이고. 왜 자꾸 비교해? 그냥 내 머리카락 숫자는 이게 최선이고. 우리 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우리 선배님은 저게 최선이고. 내 평수는 내가 최선이고. 내 남편 수입 구조는 그게 최선이고. 그냥 그래서 시편에 제가 다음 주 월화가 서울에서 시편 세미나를 자꾸 시편 얘기 나오는데 16편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요. 제가 모세의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내볼게. 이 보면대가 없어 제가 보고하느라고 좀 진도가 늦는데 다음엔 제가 모세 40년의 감정선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모세라면 이랬을, 제가 모서경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첫째, 쫓겨난 초기. 응? 쫓겨난 초기, 신혼생활 초기, 처가살이한 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얘기해요. 초기, 분노, 짜증, 배신감, 섭섭, 분노,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왕자 자리, 기득권, 편안함 다 버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 말씀, 하나님 사명, 내 민족과 함께 죽고 살지라도 내 백성 아브라함 언약 기억해서 내 한 목숨 버려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내가 내 안위를 구한다고 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아무도 안 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내 목숨 초계철인 버린다는데, 아니 안 한다고 해서 매 맞는 거면 모를까. 내가 한다고 신학교 갔잖아. 한다고 전재산 다 내렸잖아. 한다고 선교사 갔잖아. 아까 한시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한다고 선교사 갔잖아요. 한다고 전재산, 저희 교회 전재산을 교회 드린 집사님이 계셔서, 그리고 월세 살아 전재산 드렸잖아요. 전부를 드렸잖아요. 아니 한다고 할 때는 왜 안 밀어주고 나를 왜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썩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내가 지금 나나 잘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서경이면 이해하셨어요? 짜증, 그 다음에 제일 큰 건요 배신감. 이제 혹시 하나님께 막 치를 떨고,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하고 막 등을 져본 적이 계신 분 한번 끄덕여 봐요.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느껴서 막 진짜 막 이가 갈린 적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있으셔요? 저는 있어요. 이가 갈릴 만큼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느껴져서. 근데 여러분 표정이
강사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어. 저런 게 왜 강사야? 믿음이 없게. 그럴까요? 아, 난 시편 또 인용하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잊으셨어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가 신앙의 격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라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믿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치를 떨어보기도 하는 거고. 오케이? 난 하나님 앞에 이 배신감 때문에 막 몇 년을 하나님하고 싸웠어. 하나님 때문에 느꼈던 배신감 때문에. 나는 시편에서 다윗이 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터져나오는 이 전류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나를 향해서 대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막 붙들고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시편을 보면서. 제가 66권 다 사랑하지만 시편을 보고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언제까지 나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집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나를 잊으십니까? 섭섭함. 요게 10년이야. 추측이에요. 요게 지나면요, 이제 우울이 와요. 슬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상태가 더 심각해서 이제 미친놈처럼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와. 조울. 이때는 극단적인 분노, 여기는 극단적인 슬픔. 이게 20년이야. 나머지 20년은요, 제 예상이 제가 모세 목사님께, 모세 선지자에게 꼭 물어볼 거예요. 이 패턴이 비슷하게 설명을 잘했냐고. 근데 모세 목사님이 유 목사 설명 잘했을 것 같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하나님이 80살에 모세를 떨기나무에 만나서 모세야 두 번 부를 쯤, 즉 80이 다 됐을 때, 40년 막바지 때는 제가 지금부터 쓰는 단어들쯤 이런 상태가 왔을 거예요. 막 저는요,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밥 먹고 할 일 이거밖에 없어. 너무 재밌죠. 요거 한 20년, 요거 한 20년, 그리고 나머지 거의 40년 끝쯤에는요, 제가 이제 한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다 웃으시며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상태예요. 생각 없어. 동의되세요? 화를 내는 것도요, 슬픈 것도요, 울고 싶은 것도요, 짜증도요, 막 피가 끓는 하나님을 향한 삐지고 분노도요, 뭐 열정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그마한 끈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뭐 이런 게 남아있을 때나 뭐 20년 저 왼쪽 오른쪽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다 이 안에서 없어지면요,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뭐 엄마 요백에서 들었던 뭐 그냥 아유 죽지 못해. 눈 떴구나, 눈 감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종아, 네가 나와 일할 때가 지금이란다. It is time to 일할 때.
좀 안 계신데 제발 숨지 말고 하나 좀 선택해. 1번, 2번, 3번. 자, 난 요즘 하나님하고 지금 열심히 치고받고 있다. 짜증나 죽겠다, 하나님하고. 자, 1번 좀 끄덕여 봐 주세요. 아직 왕자 때다. 광야를 안 하고 왕자 때다. 지금 행복해 죽겠다. 예외. 그거 벗어난 분들만 1번. 자, 지금 2번.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 자, 여기다. 지금 불 붙고 계시는구나. 이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은 주석에서 나는 그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얄팍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불순종으로 보더라고요. 그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 아무 생각 없는 모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그러니 입이 뻣뻣해 당연한 그걸 불순종으로 봐요. 그 말은 I'm nobody. 그때 40년 전에 한다고 할 때 시키지. 그렇게 항의를 할 정도면 요 20년 전에 나타났으면 가능해. 그 항의가 그 항변이. 에? 그때 2단계 다 지나서 아무 생각이 없네. 하셨어요. 자, 다 못해서 이것도 내 다음 달로 넘겨야겠어. 9개 준비했는데 그냥 반만 하고 이것도 다음 달. 너무 많네요. 자, 그러면 제가 2개까지 썼죠? 자, 3, 4분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또 11시도 있으니까 또 가셔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자, 제가 하루 쉬고 오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월화수목 12번 이렇게 오면 또 뭐 내일 아침도 있고 하니까 근데 못해서. 자, 다음 재밌는 거 3, 4번도 꽤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겨워요?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자, 이러고 이제 부르세요. 근데 재밌는 건 3장 1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나와요. 맞죠? 제가 비슷하게 지금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죠? 제가 이렇게 3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하나님의 산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신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시죠? 설명에 올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어디서 부르시냐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러요. 저게 무슨 메시지지? 설명 들으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저희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들은, 근데 저는 이제 성도님보다 이제 목사님들을 주로 가리키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에게는 주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자꾸 나눌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은 이제 원문을 아셔야 되니까. 이 호렙은요, 여러분 신의 산 있죠? 신의 산. 이게 산이라면 신의 산에서 뭐를 받죠? 잘하셨어요. 십계명 혹은 율법을 받죠? 예. 율법이 총 613개인데 핵심을 추리면 10개, 그거를 다 세면 613개, 줄이면 10개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2개로 줄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거를 조금 펼치면 10개, 다 펼치면 613개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걸 받은 게 신의 산입니다. 예스?
근데 이 시내산의 또 다른 명칭이 호렙산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호레브 혹은 우리말로 호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산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아니 같은 산인데 어떨 때는 시내산, 어떨 때는 호렙산. 왜 그럴까요? 1. 우연이다. 답은 몇 번? 항상 2번이에요. 의도가 있다. 그럼요. 그럼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했거든요. 영어교사 15년. 제 이름이 유석영이에요. 근데 저랑 친하게 지난 아이들이 저를 유석영 선생님 안 부르고 쇼다리 선생님 불렀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에요. 유석영 선생님 부를 때는 이름 불렀고 쇼다리 선생님 할 때는 왜 불렀을까요? 의도가 있죠. 키가 크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성경에 같은 산을 어떨 땐 시내산, 어떨 땐 호렙 그럴 때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같은 사람을 시모나 그럴 때가 있고 베드로야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라고 부를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땐 베드로 불러. 너는 반석 같은 자야. 근데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면 시모나 그래. 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놈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19장에 율법을 줄 때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다 그래요. 그럴 때는 호레브라고 안 불러. 왜? 시내산의 이름이 빛나다 뜻이야. 빛난 율법을 줘. 오케이? 근데 지금 모세를 부를 때는 시내산에서 안 불러. 호렙에서 불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하고 치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지 은사 받고 투시 은사, 방언, 예언에서 주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 거라고. 별개라고요. 공부해야 하는 거라고. 그죠? 호렙. 자, 시간 가니까 이거는 10시간 줘도 답이 안 나오니까 빨리 드리고 넘어갈게요. 따라해보세요. 호렙. 우리 선배 형님들은 다 아실 거고 목회자들은 다 아실 거고. 뭘까요 이 호렙이? 따라해보세요. 황폐,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산에서 불러요. 근데 재밌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기고 그 다음날 아하방의 마누라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도망갈 때 시내산으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가? 시내산으로 도망갔다고 안 해 성경이.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고 그러지. 똑같은 산인데. 성경은 진리를 담아서 한 단어 그냥 쓴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라고. 양떼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부르냐? 내 인생이 이제 적용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내 인생이 호렙에 있을 때, 내 자식이 호렙에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한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구만. 기도한 반대의 자리 호렙에서 저 지랄하고 있다고. 저 지랄하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원래 내 자식 하나님이 호렙에서 만나줘요. 내 자식 폐허에 있다고 끝났다고 기도 포기하지 말고. 모세도 호렙에서 만나줬고 모세도 지웠지만 모세 인생이 호렙과 같았어요. 모세가 진짜 호렙과 같았어요. 모세 인생이 뭐가 남았냐고. 그죠? 오죽 그 인생이 답답했으면 아내와 결혼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적겠냐고. 나그네 같은 인생.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자기 첫 아들을 나그네. 한 푼 없는 나그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끝낼 때가 거의 가까이 돼서 9개 준비했는데 나머지 6, 7개, 5, 6개 기대되죠?
아니 안 돼도 된다고 해줘봐요. 다음 달. 시간도 없지만 왜 넘기냐? 다음 달에 오라고. 오고 싶죠. 예수님 재림하거나 김정일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와. 내 인생 황폐, 폐허, 바닥, 밑바닥,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우리 형님 목사님들, 여기 형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내 목표 호렙이라고? 아니 호랍이 말고 호렙이라고 너무 형님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호렙에서 만나주세요. 황폐한 곳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마지막이에요. 진짜 4번. 오늘 제목 때문에 4번까지만 할게요. 요 불 때문에 4번. 네, 여기다 쓸게요. 4번. 진짜 은혜되고 재밌고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쓸게요. 40장까지인데 언제 끝내죠? 1, 2년 하면 끝나겠죠. 뭐. 하여튼 한 권은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66권 전권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그 66권을 다 해드리고 싶대. 66권을.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은 모세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끝이고 기도할 거예요. 5분만 설명하고 기도해요.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한 2, 3일 안에 가서 대전 가서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시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그래요. 제가 대여섯 달째 올라오고 있는데 늘 그렇게 한 몇십 명이 저를 처음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바뀌시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치셔서 한 10시, 1시, 7시, 11시 계속 4번씩 몇 달을 올려낼 때 혹시 은혜가 되셨으면, 안 되셨으면 그러지 마시고요. 되셨으면 몇 달치 거 다 찾아서 꼼꼼히 챙겨 들으세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굉장한 은혜가 되실 겁니다. 아니, 은혜가 되셨으면 강요하는 거 아니고 은혜 받으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올린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요. 5에서 3만 빼면 2인데 왜 그걸 못 빼고. 그 선수도 못해. 자, 끝낼게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이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세네예요, 세네. 이 떨기나무는 쉽게 말하면 이 가시덤불을 말해요. 광야에 아주 그냥 너무 널려져 있는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건조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어서, 지가 스스로 불이 붙어서 너무 건조하니까 지가 스스로 타갖고 그냥 타다 지가 또 재로 떨어져서 또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양을 쳤던 모세에게는요, 이게 너무 뻔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상한 일도 아니라 그런 일을 너무 봐갖고요,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임하신 그날 저쪽에서요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덤불에, 세네. 붙었네? 그러고 가는데요, 붙었네? 제가 되겠지 뭐. 아직도 타? 떨어졌겠지? 저 계속 타네? 저거 40년 동안 이 시간쯤 되면, 요 시간대면 지금 제가 떨어져야 될 시간이거든? 자연 발생적이면 저게 평소에 40년 봤기 때문에. 이제 똑같네, 저게? 또 타네? 내가 40년 본 떨기나무의 불이 아닌데?
이상해. 이거 내가 40년 본 불이 아니야. 오늘 이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평소에 본 자연 발생적 불이 아니기.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서 스스로 탄 자연 발생적 불이 아니라 한 번도 본 불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가까이 봤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저처럼 촐싹거리게 불렀겠어. 베이스로. 좀 베이스 없으세요? 성악하시면 모세스. 영어로 모세스. 아예 안 나오네. 어떻게 베이스 없으세요? 부를게. 모세스, 모세스.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동안 분노, 짜증, 배신, 섭섭,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그렇게 불러도 한 번도 대답 안 하더니 40년 만에 나타나갖고 모세야, 모세. 너무 심장이 떨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가까이 오지 마. 더 상처야. 말씀을 마무리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4번이 저건데, 이게 자연 발생적 불이면 건기 때문에 잠시 타다가 팍 제로 꺼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타는데 더 타오르는데 떨기는 그대로 있는데 젤은 떨어질 생각을 하는데 불은 막 더 타고 있어. 이 떨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떨기는 누구 할까요? 나, 모세 자신이에요. 80이 돼서 꼬부라져서 머리는 빠져서 육신의 힘은 하나도 없어서 왕자라는 권력, 80이 돼서 건강도 하나도 없지. 배웠던 지식도 이제 다 가물가물하지. 더 중요한 건 민족과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도 이제는 남아있지도 않아. 사명, 시옷도 기억도 안 나. 비전? 웃기고 있네. 텔레비전도 기억도 안 나. 비전은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앙상한 가시만 남아있어. 상처만. 가시 떨기와 같이. 이해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해버렸어요. 확 타올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절이에요? 떨기에 불이 마시니라.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4절. 모세야, 40년 전에 네가 애굽 병사 치고 네가 네 백성 구해보겠다고 했을 때 나 너무 고마웠는데 나는 네 불로 하진 않을 거야. 너의 의의 불로 하자. 너의 영웅심이라는 너의 불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불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너의 불이 아니라, 나는 너랑 관계없이 나의 불로 할 거야. 아멘. 나의 불로.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는 너의 불로 하지 않고 나의 불로 하겠다는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합니다. 이건 다음 달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다음 달에. 그리고 다음 달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거가 좀 해석이 난해해요.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고 뺐더니 모세의 손이 막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었다 빼랬더니 다시 하얘졌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 해석이 난해합니다.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지팡이 던져.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잡아. 근데 잡을 때 원래 안 물리려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잡는 사람이 안 물려. 근데 꼬리 잡으면요, 머리가 휙 돌아서 잡는 사람 물어요. 근데 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어? 원래 바로 황제 이 관에 코브라 달려있는 거 아세요? 이 뱀을 잡으라는 건 그냥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황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물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한 의도는 뭘까?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는데 문둥병이었는데 왜 뺐는데 이 문둥병에 손이 걸리게 할까?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다음 달에 예고편이 궁금해야 영화관을 오지. 오늘 4가지만 해요. 왜냐면 11시도 있고 또 가셔야 될 분이 있어서. 왜냐면 지금 몇 분이 짜려보고 있어서. 끝내야겠어요. 정리하고 가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는 뭐다? 사명 주면, 오늘 사명 주면 내일부터 사명 감당하게 안 해요. 사명 주면 반드시 첫 과정이 뭐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첫 과정은 자기 의를 부시기 시작해요. 내가 한다. 난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거 나만이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박살냅니다. 그걸 박살내는 과정은 지웠지만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광야는 분노, 짜증, 배신, 섭섭함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우울, 슬픔, 좌절, 절망 이 단계를 다 넘어 나중에는 이제는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호렙과도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호렙에서, 베어에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떨기나무와 같은 너를 들어. 떨기나무 같은 너를 들어. 너의 불이 아니라 나의 불로 하겠다. 그러니 내가 백향목이 아닌데요. 내가 40년 전 백향목일 때 백향목이 뭔지는 아세요? 성전 짓는 나무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 그러니까 이런 아우성이 나 40년 전 건강하고 멋지고 머리 있고 돈 많을 때 나 돈 많을 때 쓰지. 다 날라가고. 나 네 불로 안 해. 나 네 불로 안 해. 나 내 불로 할 거야. 나 백향목일 때 쓰시죠. 나 멋질 때. 왜 나 가시덤 뿌릴 때 불일로 임하시고 난리예요. 매부도 좋고 매용도 맞나?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불 임할 때 백향목, 나 백향목일 때 불도 임하면 불도 멋지고 백향목도 멋지고 하나님도 멋지고 나도 멋지고 양자 멋지면 좀 좋아. 자기만 멋지면 뭐해. 나도 멋지면 좋지. 나는 안 그래. 너 백향목일 때 불 임했으면 좀. 아니, 나 떨기일 때 임해. 너 가시일 때 임해. 너 아무것도 아닐 때 임해. 너 백향목일 때 임하고 아니, 너 네가 가시 떨길 때, 너 호렙일 때 임해. 내가 내 전략이 그래. 받아들여. 제가 머리 많을 때 안 쓰셨어요.
빠지니까 보내시더라고요. 더 빠질지어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농담 우스갯소리 내지 진심을 섞여 언중유골로 끝냅니다. 이 떨기나무 세네. 세니까 임하는 거야 불이. 세네. 히브리어로 떨기나무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백향, 내 물질, 내 건강, 내 사업 백향 먹일 때 임하시지. 그때 더 멋지게 쓰임받을. 아니, 그때는 때가 아니란다. 난 지금이 훨씬 좋단다. 지금이 좋단다. 기도합시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아까 한시에도 말했지만 그냥 빈봉투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액수는 관계없어요. 정성껏 들으시고요. 거기다가 한 마디 두 마디 쓰시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읽을 때 좀 가슴이 저리도록 좀 적어봐요. 이렇게 문장을 적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 목사,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한마디를 써도 이렇게 우리 성도는 이렇게 이 아들은 이 딸은 내 마음이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저리냐, 내 마음이 이렇게 저리냐, 이렇게 좀 써봐요. 이해하셨죠? 아까 우리 찬양, 제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 해요 같이. 제가 요즘 엄청나게 부르고 있는 찬양 같이. 우리 한시에도 불렀던 거,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굽어오른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선포하네요. 비록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반드시 안개는 거치다고 선포합니다. 비록 한 번에 거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조금씩 차츰차츰 거칠지라도 언제는 거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밑이 뚜렷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시에 선포한 것처럼 망가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